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9절로부터 이제 10절 11절까지 이 세 번째 단락이에요. 이 42편 탄식과 그 다음에 소망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데 9절 보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은혜를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을 주신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지만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앞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때 기도할 그때뿐이에요. 찬송할 그때뿐이에요. 다시 여기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원수의 압제로 슬프게 다닙니다. 아버지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둘러처한 환경이 참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울 때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죠. 믿음이 있어서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항상 기쁨과 평안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감정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성하고 감정이 이제 다른 거예요. 여기도 이게 그 이성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눈을 맞추어 볼 때 내가 구원받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으로 신실하신 분이니까 맺으신 그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현실 감정이 다시 요동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하고 불안 사이에서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의 그 이성적인 사고가 작동해서 강하게 그런 것이 할 순간에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현실에 처한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그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다시 감정이 확 일어날 때 그럴 때는 불안과 두려움, 현실로 다시 눈이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온몸으로 살아가는 세계가 현실이잖아요. 미래에 있을 인생의 여정, 미래에 있을 나라를 천국 나라를 향해서 가는 현재의 인생의 여정은 고단하고 그 다음에 환란이요 시련이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원수들의 압제가 있고 원수들의 비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탄식하는 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 떨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니까 반응이 없으시니까 그래 내 상황이 굉장히 힘드니까 그게 참 어렵죠. 이런 시를 지을 당시에 그 세상의 사람들인 큰 저주가 뭐냐면 잊혀지는 거다. 이렇게 신으로부터 잊혀진다 하는 거. 이게 부모에게 잊혀지는 거하고 같은 상황이죠. 둘째 이제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참 비참하게 살아요. 슬픔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냐면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 했고선 분명히 억울한 일을 면하게 해주시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는 이 시편 노래하는 사람의 삶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에 관심이 전혀 없으신가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비방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참 엄청난 비방이죠. 이런데도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들이 하나님이
내 고통에 침묵하는 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이게 원수들은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굉장히 상황이 힘든 거죠.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말이 살이 아니라 뼈를 찌르는 칼같이 비방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넌 하나님을 믿느냐? 조롱과 무시와 비방. 참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제 42편 11절은 이게 이제 소망인데, 이게 탄식과 소망.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현실이 그런 건 아니고 나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이 후렴은 이미 5절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한번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낙심하거나 불안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있어요. 지금은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과정 중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을 바라고 그 다음에 그건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는 내가 온몸으로 그 고통과 시련 겪어야 돼요. 원수들의 압제와 탄압, 그 다음에 그들의 비방, 조롱, 무시를 내가 다 겪어서 뼈까지 아픈 정도로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매달려도 침묵하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불확실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셔서 주님이 그를 구원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드릴 것이다 라는 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암울한 현실에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스스로에게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하나님의 침묵이 원수들의 비아냥거림이 돼서 가득 차 있어요. 현실은 참으로 절망적이고 소망도 줄 수 없고 좌절과 절망감만 커질 뿐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이것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 현실을 바라보거나 현실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피난처이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변개하시 않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참으로 암울하고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인생의 여정의 과정일 뿐 아버지 궁극적 승리가 우리에게 있고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삼으셨사오니 주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불안과 좌절 속에서 벗어나 평안과 기쁨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사 확신 가운데에서 담대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상 풍조를 이겨내고 원수들의 압제와 조롱과 탄압도 이겨내게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